하이. 안녕? 요즘 교회 나간다며? 한두 번 가본 거야.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얘기 들어보면 성경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등등 많은데, 근데 왜 유독 교회에서는 예수 그러는 거야? 다들 훌륭한 사람들 아니야? 아,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하긴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는 내가 교회 성경학교나 그런 데서 배우는 것도 좋아.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처음 성경책을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해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암튼 왜 그런 거야? 우선 먼저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게 뭔 소리야? 예수님은 사람 아니야. 그냥 아는 것 많고 설교 잘하고 모범이 되는 훌륭한 사람 아니야. 그럼 신이라는 거야. 맞아.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야. 그게 말이 되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랬냐가 문제인 거야. 일단 얘기해봐. 드러나 보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태초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지만 인간의 죄로 끊어져 버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야.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 그럼 얘기는 좀 들어보긴 했어도 그런 얘기만 들으면 도대체 무슨 얘긴지. 얘기가 좀 길어질 거야. 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간략히 얘기할게. 잘 들어봐. 앞쪽 편에서 홍수 심판 얘기로 잠깐 하긴 했는데 엄청나게 쌓여진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셨지. 그 이후 노아 가족으로 인류를 다시 시작하셨고 그 이후에도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악이 쌓여만 갔지.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었고 죄는 그냥 아무 값 없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즉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쌓인 죄의 죄값을 죄를 지은 죄인들을 죽임으로 치르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여 치르기로 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그 죄값이 치러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야.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시고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값이 치러진 거지.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전에는 불가능했거든.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게 죄 없이 살려고 노력해도 완전히 죄가 없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그건 마치 앞쪽 편에서 설명한 종이의 앞면, 뒷면과 같은 거야. 사람의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악이 생겨나. 이런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걸 완성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죄값을 치러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신 거야.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럼 난 이제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럼 당연하지. 인종과 나라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았어. 오호, 좋은데. 근데 그럼 대체 왜 교회를 다니고 그러지? 너 이 얘기 한번 들어봐. 아들이 못된 짓을 해서 사고를 쳤는데 아빠가 너그러이 용서를 해줬어. 그런데 아들이 그 용서를 거부했어. 그따위 용서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 아들은 용서가 된 걸까? 아무리 아빠가 용서를 해줬다고 해도 아들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는 이루어질 수 없지. 일리가 있긴 하네. 그럼 내가 용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럼 오늘부터 나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야. 그게 정말 믿는 거지. 당신을 믿어요라고만 하고 그 사람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위선이지. 당연한 거잖아. 그냥 믿는다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네. 내가 말하는 믿음과 내가 말하는 믿음의 의미가 다른 것 같아. 즉, 믿음이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 상대방의 생각과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면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어. 믿는다고 하고 행동은 그에 맞게 하지 않는다면 믿는 게 아니지. 믿는 척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 우리 마음의 의도를 다 아시지. 그럼 일단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알아야겠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야. 성경을 계속 읽고 말씀에 대해 잘 생각해보고 잘 해야 한다는 부분은 목사님 설교나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매일 잘 읽고 그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너와 많은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겠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근데 혹시 예수님이 원래 그냥 사람인데 신인 척하고 기적도 미리 말술처럼 준비해서 보여주고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 나도 예전에 그런 의심했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시대나 가짜가 많잖아. 사기꾼들 말야. 근데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얘기해줄게. 첫 번째로 성경의 예언들이 모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지.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니까. 그 구약의 예언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신 건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죄값을 대신하고 인류를 구원한다는 내용이야. 하나님의 예언을 대신한 것이니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지.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미리 선포를 하신 거지. 여기서 구원은 사고 날 뻔한 사람을 위기에서 구해준다는 간단한 의미가 아니야.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 그 예언들을 여기서 모두 언급할 수는 없어. 엄청 많기 때문이지. 혹시 그거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보고 일부러 따라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구원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 그 사람이 그 예언들을 모두 이룬다면 그건 얘기할 만하지. 근데 그건 불가능해. 예를 들어 내가 예언을 하나 해볼게. 내일 점심 12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어떤 사람이 수영복을 입고 춤을 출 거야. 라고 예언을 했다면 그건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지. 그렇게 예언한 내가 아니면 그 얘기를 들은 누군가가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 내일 점심 12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누군가가 수영복을 입고 춤을 출 건데 그게 오바마 대통령이고 딱 그 시간에 보잉 747기가 바로 그 위로 지나갈 거고 바로 그 시간에 미국 백악관에 벼락이 칠 거야라고 예언한다면 그걸 이룰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예언이 한 번도 아니고 엄청 많다면 그건 진짜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겠지? 그런 거야. 그 예언들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봐. 쉬운 게 아니네. 두 번째로는 부활이야. 야일역학 법칙처럼 가장 확실한 법칙이 있는데 그건 죽음의 법칙이야. 사람은 누구나 죽어. 너도 나도 모두 아닌 경우 본 적 있어? 없지. 그럼 부활이 가능한 건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겠네. 그건 부활한 게 아니라 죽은 척했다가 살아난 척한 거 아니야. 원래 안 죽었던 거지. 성경에도 있지만 특히 예수님 복음서는 4개가 있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인데 쓴 사람이 각각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십자가 저항은 당시 처형 전문가들에게 진행되었고 그들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식별하는 전문가들이야. 그들이 확인했고 십자가 저항은 처형 방법 중 가장 잔인한 처형이래. 그 형벌을 받고 며칠을 혼자 무덤에 있다가 스스로 나와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목격한 사람들이 잘못 본 거 아니야? 착각이라든지 공모했다든지 뻥을 쳤다든지. 살아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과 오래 같이 한 제자들도 다 포함해서 40명이 넘어. 게다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목구멍과 허리에 창 자국까지 확인했어. 의심 많았던 도마가 끝까지 확인해봐야겠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하면 신성모독죄로 몰려 모두 처형을 받게 돼. 그런데 40명이나 넘는 사람이 뻥을 쳤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더 얘기할 거 없으면 세 번째로 넘어간다. 세 번째는 기적이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 태어날 때부터 눈먼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과 무리를 걷고 비바람을 잔잔하게 멈추는 등의 다른 기적도 많아. 그 기적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지. 그것도 미리 준비해서 눈속임 하는 거 아냐? 사람들과 미리 짜고 마치 요즘에 마술사가 눈속임 하듯이. 뿐만 아니라 죽어서 부패까지 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그것도 나사로라는 사람하고 짜고 그런 거 아냐? 아, 지친다. 기적은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겠냐? 하나님이니까 기적을 행하셨겠지. 무슨 설명이 필요해? 알았어. 왜 화를 내고 그래? 네 번째로는 희생이야. 희생, 그게 왜? 자기가 메시아라고 사기치는 가짜들, 이단들이 자기를 희생하는 걸 본 적 있어? 가짜와 이단들의 목적은 자기의 이익뿐이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를 보면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죄를 사해 주셨어. 가장 큰 희생이지.
혹시 어쩌다 처형당했는데 그게 인류를 위한 희생이라고 갖다 붙인 거 아냐? 아니야, 예수님은 충분히 피해서 처형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피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어. 오히려 십자가 처형으로 향하셨지. 누가 그럴 수 있을까? 성경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한 번도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서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임하셨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권력자보다는 소외된 사람들을, 바리새인 같은 스스로 고귀하다고 하는 자들보다는 죄인들을 찾아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사랑을 주셨어. 내가 4가지를 얘기해줬는데 내가 아는 한에서 얘기해준 거야. 이 중에 하나만도 불가능한데 4가지 모두 다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게 납득이 돼? 하나님의 아들, 아까는 하나님 본인이라며. 하나님 본인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 성부 하나님이면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까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하나님이야. 무슨 얘긴지 도통 모르겠다.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그런데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꾸준히 알아가고 기도하고 있어. 나중에 내가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얘기해줄게. 내가 얘기해주는 걸 들으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 여전히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지만 말이야. 그래, 들어줘서 고맙다. 잘 가. 빠이. 빠이.